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이냐면 일부의 마지막이 아니라 산천초복의 마지막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은 우리 인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포함되는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자중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장입니다. 막장.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일본 기생 게이샤입니다. 일본 기생 게이샤 모습이죠. 자, 이 사람이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화장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본 기생 게이샤의 화장이고 게이샤의 옷입니다. 자, 이 화장과 이 옷이 연상되는 옷을 입은 드래그 퀸이 있어요. 보이시죠? 남자입니다. 근데 일본 게이샤, 기생 게이샤의 화장을 하고 게이샤가 연상되는 옷을 입고 어디에 올랐냐 하면 교회의 강단, 강대상에 올라온 거예요. 드래그 퀸. 이 사람은 여장을 즐기는 남자인데 동성애자죠. 이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뭐라고 이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목사인데 과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랬을까? 아니면 살다가 이렇게 됐을까? 살다가 이렇게 됐겠죠. 남자인데 여장을 좋아하고 여자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이러한 옷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겠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설교는 해야 되고 두렵기는 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왜곡된 변질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한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 사람만 그러느냐?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거를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런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죠.
그럼 이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드래그 퀸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올라가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겁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이거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떠오른 것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예수를 죽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있는 이 무리들과 이 드래그 퀸, 다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는 성가대, 찬양대가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침뱉은 자들의 무리와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받아 마땅한 가증한 것이, 왜 가증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서 거기 있지 말란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안다면 이 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쭉 유지해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끊어지게 돼요. 아들과 딸이 자식이 있는데도 그 자식과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지 별로 대수롭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가까이 살고 나와 대화 많이 하는 이웃이 오히려 내 자식 같고 내 형제자매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무엇을 하냐 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전지대를 찾아 나섭니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찾은 곳을 보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본주의가 가득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전지대입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주일 이러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가라고
차비를 줘서 보내도 안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감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그게 복음인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불변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불변의 소망이 바로 영생으로의 부활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도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도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생사 화복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생과 사가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를 죽이기도 하시니 그분이 심판자이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인자 되신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뭐다? 생과 사를 잡고 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받아들이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심판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로 다가오시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마음에는 아우 기도해야지. 아우 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마음은 가득한데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뜻은 뭐다? 공포심이다. 공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에게 공포가 임할 것이다. 두려움 가지고는 감히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난 공포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위로를 받을 곳,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면은 심신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그 멀쩡한 뼈다구 몸을 비비 꽈서 요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들고 햇빛을 받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잠수를 합니다. 물에.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된다고 늘 극장 쫓아다니면서 영화를 봐요. 그게 그 사람이 위로받는 방법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마음이 그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만의 안전지대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가봐야 거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왜? 나만의 방법으로 안전지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 가운데는 말이죠.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타협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적 양심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있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들만의 위로입니다. 자기들만의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여장 남자가 동성애자가 하나님은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자기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동하는 거죠. 이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에요. 모두가 아멘하고 동조를 하게 되면 그 자신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습니다. 유사 진리를 진리로 믿는 거죠. 변질된 진리, 변질된 복음, 이게 유사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타협하고 있는 이런 불법의 권리, 이걸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후임 카터 콜튼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는데,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있어요. 제가 타임스퀘어에 있는 곳입니다.
카터폴튼 목사님이 담임이 되시고 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교회에서 도망치라예요. 설교 제목이. 교회에서 도망치라. 어떤 교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기서 나와라 이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드래그 퀸의 모습을 한 사람이 섰을 때만 멸망에 가증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정장을 하고 비싼 넥타이를 메고 아주 그럴듯한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의 혀가 역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그 또한 그 무리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좀 차려라 이 녀석들아.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 좀 해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유사 진리도 진리로 들리고 유사 복음도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게 멸망에 가증한 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세대, 어쩌면 우리 자식들 세대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한 징조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걸로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AI 화면을 통해서 인공 로봇이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 로봇이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이 주는 박해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고난의 이슈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맥락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거지요. 그걸 가만히 뜯어보시면 뭐냐면 요만한 소수 때문에 다수가 역차별받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이것 때문에 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모임을 갖고 대책회의를 하고 사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나타나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전자화폐 CBDC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현금 없어집니다. 현금 없죠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 갖고 계시죠? 카드도 없어져요. 카드 현물이 없으면 핸드폰에 다 뭐 삼성페이, 삼성카드 핸드폰에 넣고 다니죠. 그것도 없어집니다. CBDC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가 다 확인이 됩니다. 물론 카드도 내역서 보면 확인이 되죠. 사용구역 제한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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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신 때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문이 닫힐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불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여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선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멋진 넥타이 매고서 설교를 수십 년간 일생 동안 해왔어도 그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그는 거기 못 들어가요.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질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이 유사진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배도한 교회를 속히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감리교에서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NCCK 때문에. WCC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시면 NCCK도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 더러운 악의 뿌리를 덮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잔 대회가 어쩌다, NCCK가 괜찮다, WCC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보면 영험한 동물이긴 한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수리의 의미는 뭡니까? 썩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독수리가.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보다 더 악한 이때의 사람들이요 사망의 길로 다니면서 썩은 것을 먹고 살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더럽고 유사된 진리, 유사의 복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변질된 것은 일단 썩은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조금만 곰팡이 있어도 안 먹잖아요. 냉장고에 날짜가 조금만 지나도 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갖다 버리면서 내 영혼이 썩은 것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향해서 차라리 소돔의 심판을 견디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소돔의 때가 차라리 낫다. 너희는 그때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귀가 열려 있는지 내가 영안이 열려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저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유사 진리인지 저것이 생명의 떡인지 썩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걸 알아야죠. 뭘 알아야 두려워하지.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뚱하게 서가지고 너희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목소리로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공포에 너희들은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먹구름이 딱 지기 시작을 해요. 구름 속에 해가 쫙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봐라, 태양은 없다. 봐, 태양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사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썩은 거예요. 이러한 더러운 시류에, 이런 거짓의 시류에 휩쓸려 가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고 사탄이 자기의 질서를 수놓는 이런 악한 영의 세상의 카르텔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요만큼도 기도하지 않으니 이게 정신이 차려집니까? 기도하는 자가 정신 차리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가 자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경고가 영원한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경고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경고, 이것은 그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거예요. 머지않아서 먹구름에 가려진 저 태양이 구름이 걷히고 나서 태양이 다시 환하게 비춰올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가리워져서 구름이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나타났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한 모든 인류는 심판자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번 재림하세요, 여러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한 번 재림이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2번 재림하세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입장으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휴거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 다음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심판자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킨 자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거돼서 공중에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의 육신이 끝나서 육신의 죽음 넘어서자마자 신랑 되신 주님을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거룩한 주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영이 없으면 나는 악한 영이 나에게 틈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없으면 거기엔 악한 영이 들어와요. 텅 빈 건 없습니다. 뭔가가 들어와 있어요.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냐.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냥 뭐 회색 분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뭐 뜨뜻미지근한 거 없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토에 내치리라 말씀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반 예수 그리스도 반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안전지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사진리, 유사복음 다 썩은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화면에 다시 보시는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게 정말 생명의 떡일까? 아니에요. 이건 썩은 떡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말씀하세요. 어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외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단판으로.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교회 외벽에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이 붉은색 벽돌로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자랍니까? 담쟁이 덩굴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보니까 글씨의 일부분을 가렸어요. 처음에는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써 있었는데 담쟁이가 글을 덮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분을 담쟁이가 이렇게 덮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해가 더 흘러서 담쟁이가 또 글을 가리는데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우리는 다 건너뛰고 전하니. 이게 요즘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가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뭘 전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저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뭔지 몰라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뭔가 전하긴 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설교인지 복음인지 썩은 건지 선동인지 전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몰라요. 왜? 정신이 흐리멍텅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좀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빼놓고 살면 사탄이 틈타고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사탄이 우주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아무리 헤집어 다녀도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변의 소망을 안고 인내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사탄이 돌아다녀도 나는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이죠, 이 교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육신이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 왜 그런가? 잠언 29장 25절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시편 12편 5절 15절에서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만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요. 듣긴 들어도 유사복음을 듣는 겁니다. 유사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늘 불안하고 그들만의 안전지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주의 영이 임재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들어봐야
잠시 잠깐이다. 이 시대를 명확하게 나타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느냐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요, 저쪽에 있는 자기 동무들을 불러요. 이 동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완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 피리를 부는 자가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해방을 전하는데도 너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나 춤추지 않는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애통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 왜 우리가 죄인인데? 이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도 듣기 싫어해요. 유사 진리는 기뻐합니다. 썩은 떡을 더 맛있다고 해요. 진리의 떡은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거야. 왜? 내 양심에 자꾸 걸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저 복 받아라. 네 자식 잘 된다. 3대가 복을 받고 큰 돈을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아멘 막 난리가 나죠. 세상은 말이죠. 지금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아요. 나는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는 세상 안에서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미혹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떡은 먹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복음에 기뻐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해도 거기에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복음은 지루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복음이 즐겁고 복음이 기쁘고 찬양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뭐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이 세대, 이 불감증 시대에는요 그냥 듣기 싫은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섞여져 있는 세상의 문화와 이 거룩한 복음이 적절하게 섞여진 거, 이런 유사 진리에는 아주 미친 듯이 기뻐해요.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픈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인천에서 여기 인천 지역에서 지난 10월 8일 그리고 11월 2일에 그 동성애자들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슨 퀴어 축제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저 뭐 축제란 말 쓰고 싶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쩌냐 인정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막 대대적인 모임들을 갖지 않습니까? 가졌잖아요. 여기 인천광역시에서. 자,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거기 드래그 퀸도 있고 많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신학대학교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책 풀 때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연극을 했어요. 보실래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모 신학대학교 채플실입니다. 신학생들이 나와서 연극을 해요. 이 왼쪽 뒤에 무슨 장미꽃 갖고 있는 사람 보이죠? 이게 누굴까요? 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앞에 두 사람 보이죠? 남자, 여자. 이게 동성애자들이에요. 물론 연극입니다. 이 커플들을 뒤에서 예수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런 퀴어 커플을 비난하는 반동성애자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딱 가슴에 달고 이들에게 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뭐 예수를 믿어라, 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뒤에서 예수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가관이죠. 예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장미꽃 몇 다발을 꺼내서 머리로 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사가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어느 교회 다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한 자와 이 동성애자들과 예수가 한데 섞여서 예수가 사랑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드래그 킹, 그가 말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되세요? 이렇게 음란하고 가증한 시류가 노도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해도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인생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신학교에서, 그것도 채플,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러한 연극이 감행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대학교에서. 그나마 이 대학 출신의 이 교단의 정신 차린 목사들 몇이 모여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총장에게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말이 같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인이 모인 파리 올림픽,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위의 사진은 최고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최고의 만찬 송화죠. 이 밑에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리 올림픽의 장면이죠. 밑에 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흉내낸 그런 사진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죠. 다 보셔서 아시죠? 여기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How it started, 어떻게 시작했는데, 밑에 How it is going,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드래그 퀸, 트랜스젠더들이 사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중앙에는요, 바바라 부치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신학대의 사진 보세요. 예수가 여자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예수가 여자잖아요. 이런 시류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